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숨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매에 맞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학대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양의 탈을 쓰고 광야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믿지만 그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학대와 거기서 오는 핍박과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거기서 오는 환난을 이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 소망의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나면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처음에 찬양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바울은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널 때는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했지만 그들이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을 그 쓴물을 마시게 됐을 때 그들의 첫마디는 찬양하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금방 찬양했다가 돌이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축소판이죠. 길지도 않아요. 딱 3일이에요. 3일.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되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흥분과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어느새 사라지고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비웃죠. 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해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쁨으로 들떴던 얼굴이 나가다가 누구랑 부딪히거나 혹은 누구랑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감정이 상해서 그 방금 찬양했던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3일은 버텼어요. 우리는 단 30분도 못 버텨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바로 그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정갈과 뱀을 만나면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형통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줄로 알고 믿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육신을 벗을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고 마침내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앞에 영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 에덴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더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단이 끝난 후에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천국의 삶을 살면서 또한 예수께서 육신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어느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 혹 있을지라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거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택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는 음성을 듣고 자란 아이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버지의 유산 중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라반에게 갈 때 그 걸음걸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길을 갑니까?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변하여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맺어지는 잘못된 결과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후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 다시금 연단되어진다면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우리의 삶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받지만요, 그거 볼 때는 위로가 되고 그걸 볼 때는 소망을 갖게 되지만 자꾸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현실로 돌리고 눈을 남편에게 돌리고 눈을 아내에게 돌리고 눈을 자식에게 돌리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가 눈을 하늘로 두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내 욕심을 말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절반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왜 나보다 잘 삽니까? 저 가치 없는 인간들이 왜 나보다 잘 삽니까? 왜 나보다 잘 됩니까? 왜 저런 애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잘 됩니까? 시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 그때부터 시편의 내용이 바뀌어요. 아, 내가 인생의 종말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비록 저들이 저렇게 흥하는 것 같고 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저들이 멸망하고 마침내는 저들이 패망하고 마침내는 저들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침내 뭐예요?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난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빈곤함에 가난함에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언제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내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 것은 나와 같은 가정을 겪는 사람, 나와 같은 가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다시금 이렇게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살게 되었고, 오히려 그전보다 내가 더 인격적으로, 더 믿음 안에서 더 모든 것이 더 나아졌다라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축원을 드립니다.